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복종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이 시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가장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주심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없이는 아버지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께 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광야길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능력 있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받으시고 들으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때에,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또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 뭐 책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칭찬하는, 그죠?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도 있었죠. 근데 이 4대 교회는 보면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묘사한 후에 다른 내용이 없고 바로 그냥 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망 선고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곧장 시작하자마자 아주 이 무서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뭐 죽기를 바라든지 뭐 악한 마음,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고 4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대 교회는 거의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완전 죽고 끝난 건 아니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말씀부터,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다 죽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병원으로 급히 갔다고 합시다.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병실로 들어가서 이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야, 너 오늘 헤어스타일 좋다. 어디서 머리 했냐? 너야 좀 몸이 아주 좋아졌구나. 운동 많이 했나 보다. 죽어가고 있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그 친구를 와락 부둥켜 안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엉엉 울면서 옆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 좀 꼭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뭐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뭐 칭찬하고 위로하고 뭐 어떤 다른 뭐 격려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지금 한가롭게 어떤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교회예요.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칭찬이나 위로나 이런 어떤 말씀 없이 바로 들어가서 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4대 교회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4대 교회야, 너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좋은 말씀 하시나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죽었으면 그냥 잘 죽었다 그러고 끝나야죠. 근데 뒤에 자꾸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산다, 어떻게 하면 산다. 살리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주님에 대한 소개만 끝나고 그냥 바로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쉽게 말하면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교회예요. 우리 막 알려져 있는 이런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를 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왕성하게 활동한 교회,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한 분, 주님만 4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 다 살았다 그러고 다 막 우러러보고 다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예수님만 4대 교회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시면 모든 온 세상이 살았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4대 교회 대단하다, 살았다, 왕성하다, 뭐 성장한다 해도 주님이 보시고 너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복정교회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너 살았다 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복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것이 있고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았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교회들의 그 칭찬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그냥 뭐 참고하라고 놔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답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여기 주님의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셨냐면은 인정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드러내는 교회. 이건 진리 위에 굳게 선 거죠.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켜 충성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또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교회를 추구합니까? 보면은 교회의 위치, 교회 사이즈, 교회 시스템이나 유명세 이런 외적인 것을 참 많이 봐요.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거 보고 평가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런 외적인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어떤 칭찬을 바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가? 이건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뭐 외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가 그럼 나쁜 교회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들하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를 써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걸 나쁘다, 뭐 어떠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어떤 교회든지 어디에 있고 어떤 규모가 있고 어떤 뭐 교회고 뭐 외적으로 어떻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그 부분들, 그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진짜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복정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살았다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셨고요. 2절에 보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지금 행위를 바르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있다, 지금 소망이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뭔가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어가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죽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 살 수 있다. 이건 소망의 말씀이죠. 사도교회 지금 거의 죽었다 선언하시고 진단하시고 그러나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하면, 행위를 새롭게 하면 난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절에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게 주님 방법이, 주님이 살리는 방법이에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죽은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건 지금 이미 잘 갖춰져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 보기 좋아요. 지금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살려야 되는 거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께 받은 말씀, 아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 이거 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원래 진리,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문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잃어버렸냐? 말씀을 따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 이것을 게을리하면 이 사대교회처럼 말씀의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요, 왜 무서우냐?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교회를 죽게 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그죠? 말씀의 기근이, 불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행위를 바꾸지 않는 그 완고함이 말씀의 기근, 내게서, 내 삶에서 말씀이 빠져나가는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없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영혼은 죽어요. 영은 죽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죠.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직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조금 남아서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야, 그 남은 것,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너의 행위를 온전케 하는, 바르게 하는 이 일을 시도해라. 그것을 지금 처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죽었다, 거의 죽었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이 생활을 쭉 해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지금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꼭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남아요. 우리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위를 바르게 해왔던 분들인 거죠. 거의 죽은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말씀 따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생각을 안 바꿔요. 아무리 말씀해도 습관을 안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행위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거의 죽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말씀을 따라 자기 행위를 자꾸 이제 바꿔 나온 거죠. 말씀을 참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죠? 사모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바꿀 수 있나, 뭐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성도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축복하시죠. 너희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도 되겠다. 왜? 주님의 흰옷에 더럽힐 수 없잖아요. 너는 흰옷을 입었으니까 나와 동무하자 이거죠. 그리고 5절에서 더 또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또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뒤집으면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주님 말씀 축복하신 걸 뒤집으면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실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받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행위를, 삶을 바르게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제 이름을 부인한다 그러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꼭 내 말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했다고 부인한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내 행위를, 삶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어떤 행위냐면 그것은 이 주님 말씀 듣고도 그 말씀대로 내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또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말을 했는데 무시하는 건 뭐예요? 나를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손들고 고백했는데 나가서는 주님 말씀하고 별개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은 그건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 따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한 게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니 너는 내 이름을 시인한 게 아니고 부인한 거다. 그러니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자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이름 부인할 것이다. 그죠?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가 돼요. 그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인 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명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을 이제는 정말 차곡차곡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 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 맞춰 나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거기다 나를 맞춰 나가는, 나를 고쳐 나가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죠? 이게 안 되면 구원받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요, 예수 닮은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사람의 인간의 고집과 주장과 그죠? 막 험하고 거친 이런 나의 옛 자아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나를 바꿔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겠지. 나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의지할 바 없는 연약하고 못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 생각도 이렇게 바꾸고요, 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바꾸고요, 저의 태도도 이렇게 바꾸고요, 저의 습관도 이렇게 바꾸고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이 너 나 인정한 거야, 시인한 거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가는 것이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내 삶을 바르게 해가는, 온전케 해나가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지키며 말씀대로 내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해나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면에서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1장 4절을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잠을 붙들고 우리 수능생들과 우리 자녀들 붙들고 우리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모든 내년의 계획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